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8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의 5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종교가 있다, 내가 믿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지요. 여러분,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죄에 있어요. 죄의 문제에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안 걸리면 돼요. 그냥 남에게 창피는 안 당하면 되고 경찰서는 안 가면 돼요.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삶을 살든 누가 뭘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르단 말이죠. 내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찔러요. 계속 나를 괴롭혀요. 너 이렇게 되겠냐? 너 이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도 괴롭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드려야 되는 기도에 넣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연 구약의 속죄죄를 뛰어넘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할 유일한 길이었던 속죄죄를 과연 뛰어넘는 신약시대에 더 놀라운, 더 위대한 우리 죄를 사함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해결됐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더 이상 속죄죄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소잡고 양잡고 하는 거 안 잡아도 돼요. 더 이상 피 흘리고 불태우는 거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포도주 붓고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그럼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면 그냥 뭐 속죄죄 없으면 혼자 앉아서 눈물 한 번 뚝 흘리고 가면 되는 건가? 그 회개와 마음의 변화를 정말 이것을 진정으로 만들어주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그냥 교회 와서 혼자 앉았다가 그냥 중얼중얼하고는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건, 그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그렇다면 과연 용서받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과연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이 기도를 한번 다시 점검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이 죄가 그냥 중얼중얼대는 한마디 기도로 해결된 게 아니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걸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기본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기본은 속죄죄가 아니죠. 구약 속건제 정신의 회복에 있습니다. 속건제 정신이 뭐였어요? 바로 내가 끼친 피해를 배상하는 것. 그런데 배상하는데 그대로 배상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의 회개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속죄는 그냥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양 한 마리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가서 뭐부터 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줄 때, 그러면 양 한 마리 줄 거 2마리를 죽여야 되고, 그렇죠? 2마리 줄 거 3마리 4마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나의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 구약의 정신을 일단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는 이 속건제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배상을 뛰어넘는, 이제는 5분의 1 더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온전한 사랑과 화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함으로 이제 5분의 1 더해서 줬으니까 나 이제 죄가 없어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향해서 더 많은 섬김을 할 것이고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우리 간에 더 많은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까지, 그게 이제 온전한 우리의 죄의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아름답죠.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죠.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서로 배상과 책임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랑과 화목이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사람, 이게 먼저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해진 그 사람은 이제 형제를 사랑함으로, 지난주 우리가 봤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 뭐라고 그래요? 뜨겁게 사랑하자. 뜨겁게. 자, 그렇게 뜨겁게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사랑. 여러분, 웬만한 사랑은요, 우리가 너무 죄에 무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걸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하죠. 괘씸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괘씸죄는 딱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꼴 보기 싫은 거야. 근데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괘씸죄를 해결할 길이 없네요. 왜요? 뭐 잘못했어야 책임을 묻지, 뭐 잘못했어야 뭐 해결을 하지. 해결은 안 되는데 그냥 미워, 그냥 싫어. 와, 이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고 뜨겁게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해 봐야 우리는 삶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보게 되고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텐데, 뭐냐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는 뭘로 지어요? 마음으로. 네, 마음으로 짓는데 마음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죄는 항상 말로 드러나고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행함에 대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잖아요. 아니세요? 온전하세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은데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죄의 그 여지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는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요, 와,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고 그냥 다리가 풀리고 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공격하는 말씀들이, 죄를 드러내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과연 그 말씀들 앞에 서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럼 뭐 누가 구원을 받을 거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우린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문제를 얘기해 볼 텐데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함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행함,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 삶의 거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전부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함을 바라볼 때 행함의 허물이 많은 우리, 허물만 많아요? 죄도 많고요, 너무너무 악하고요. 그럼 우리는 도저히 완전할 수가 없죠.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고도 또 우리 마음에 미움에 대한 생각이 들고 또 시기와 질투가 들고 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마치 그렇게 보이는 성경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구원은 취소되는 것인가? 그럼 행함과 죄와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 오늘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과연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문제 많은 우리들이 과연 내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별개로 볼 수 있을까?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나의 구원이 무뎌지거나 나의 구원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 삶의 자책과 때로는 밀려오는 후회와 때로는 나를 향한 자기 연민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정하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아마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죠. 내가 행함이 없으면 내 믿음은 죽은 거라는데. 그리고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역시 마태복음도 같은 논조를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가 행함으로 도운 자들이 영생을 얻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냥 마음으로만 가진 게 아니고 행함으로 분명히 그들을 도왔냐 안 도왔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영생과 영벌이 갈리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충격적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고 이 말씀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지 않아요. 성경의 맥락과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무릎이 퍽 한번 꺾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즉 임금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나눌 때 구원받는 자들이 왜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왜 못 받는지를 몰라요. 왜? 다 믿거든. 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입을 게 없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고기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어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요?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내가 아니라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는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영벌에 가. 그때 그 사람들이 땅을 치며 후회한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여러분, 의인들도 왜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언제 했나요? 물어봐요.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옷 헐벗을 때 옷을 주었어. 저희가요? 언제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여기서 과연 자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서 과연 주님, 저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헐벗으면 옷 벗어주고
감옥에 갇히면 가도 돌봤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서 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저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만한 분 있나요? 자, 이 말씀 두 개 앞에서 우리 모두는 흔들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과연 성경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과연 구원의 문제를, 행함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그 맥락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은, 또 바울 서신을 포함한 많은 성경 말씀들은 행함보다 은혜로 얻는 구원을 훨씬 더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자, 행함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행함이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유일한 조건이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 자, 그렇다면 오직 은혜면 행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그래서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강력하게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통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읽으면서 각각의 내용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통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마치 반대로 보이는 말씀들을 우리가 각각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각각의 말씀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25장에 정반대에 있는 것 같은 말씀도 있어요.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에 이어서고, 그 은혜를 받은 너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너희가 좀 더 잘해서, 너희가 좀 더 이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좀 더 잘 받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받는 게 선물이지, 내가 좀 더 잘하면 잘 받고 못하면 못 받는 게 아니죠. 모든 자녀는 부모 눈에 이뻐요. 네,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지 눈에 안경이라고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리 이쁘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뻐요. 이쁘니까 주는 거지, 그걸 뭐 내가 남들보다 뭐 달리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니까 받아요. 자,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너희 행위로 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이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또 로마서 3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자, 얻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얻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따내는 게 아니고 쟁취하는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자, 의로운 게 아니죠.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아직까지 내 마음과 내 행동에는 연약함이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 넌 의롭다고 해주마 라고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있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당시 모든 교회의 동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완전히 다르죠. 이 양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볼 때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한 명한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으면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받는 구원과
연결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 죄의 문제는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마치 행함의 문제 가운데를 보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굉장히 커져요. 그런데 은혜로 보면 또 우리의 죄는 또 굉장히 작아져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럼 내 죄를 크게 봐야 되나, 작게 봐야 되나? 이건 민감하게 봐야 되나? 이거를 그럼 소극적으로 봐야 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걸 오늘 좀 세 번째 통합해 보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다시 한번,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함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행함이 뭐가 돼요?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원인이 되고 씨앗이 됩니다. 이게 먼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행함이 따른다라고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함은 구원의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이죠?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함이 없다는 건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가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걸 보면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자기를 성찰해보자. 내가 받은 구원이 옳은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보자. 그것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매주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 게 더하네, 교회를 격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증명하고 있느냐, 이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와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는 그렇게 받은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큰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면서 살았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너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행함은 구원받는 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원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고 원인은 오직 은혜예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며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극복, 죄를 이기는 우리 삶에 대한 매일매일의 기도와 노력이 따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은혜만 생각하면, 받은 은혜만 따지면 나의 매일매일의 죄의 용서는 필요 없죠.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받은 은혜의 삶을 증거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죄를 사함받고 매일매일 나의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더 걸어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죄를 매일매일 주목하고 인식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나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의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는 미끄러져요. 다시 나의 죄로 미끄러지고, 다시 나의 연약함으로 미끄러지고, 다시 나의 한계로 돌아와서 그래, 난 별 수 없어, 그래도 간신히 구원은 받았으니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전도 못해요. 그럼 평생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앞으로 안 돌아와요. 평생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져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은혜만 붙잡고 근근히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구원받는 사람도 내가 왜 받았는지 몰라요. 자랑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왜 구원을 받나요? 임금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는 왜 구원을 받는 거죠? 너희가 작은 자 하나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어. 제가요? 그랬었나요? 그걸 보셨어요? 어떻게 그걸 보셨대? 아이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요. 그때 제가 케이크 3개를 들고 내가 갔습니다. 그거 빨리 기억해 보세요. 3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그걸 자랑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몰라요. 뭘 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식도 못하고 했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나의 그 하나하나의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 행위들을, 마음 아픈 자들을 돌아보는 그 사랑을,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줬던 그 하나의 행동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신 걸로 나를 지금 더 칭찬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그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이 들어가는 천국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한계가 있고 아무리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이 만드신 바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 뜻은 작품입니다.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 걸작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헬라어를 풀면 시예요. 시. 포임이라는 영어의 시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포이에마거든요. 만드신 바, 포이에마. 걸작품인데요. 여기서 포임, 시가 나왔어요. 나는 한 편의 시예요. 이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시다. 여러분, 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오래 드리오리다. 여러분, 이 시 한 편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얼마나 짧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그 시가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작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는요 한 번에 쓰지 않잖아요. 여러 번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툭 지은 게 아니라 고치고. 우리만 같아서 좀 더 고쳐주지. 선 하나만 더 거주지. 예.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계획 가운데 디자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왜 지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하기 위해서보다 훨씬 가치 있는 말이에요. 구원은 물론이고 내가 만들었으니 당연히 구원해야지. 그런데 구원을 하면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걸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면 그건 하수고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지. 이게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 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저렇게 헌신하고 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왜 저렇게 정직하게 살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댔나. 하나님의 작품이라 저렇게 사는 거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으셨고 그렇게 사랑하게 하셨대.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몇 명이나 그걸 봤냐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이제라도 보여줘야죠. 지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분은 달라, 보여줘야죠. 그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뭘 예비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자꾸 예정 구원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구원만 예정하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한 선한 일을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선한 일이 벌어지도록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백날 우리는 선택받았다, 나는 예정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까지 가도록 예비하셨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열쇠가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증명하기 위한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작품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절대로 작지 않아요. 행함은 절대로 미약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재의 모든 것이 다 행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죠. 우리의 미래는 하늘나라예요. 지금은요, 행함이에요. 행함 말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너무 작게 보고 행함을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행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거룩해져야 되고, 훨씬 더 정결해져야 되고, 훨씬 더 집중돼야 되고, 훨씬 더 깊어져야 되고, 훨씬 더 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짧은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면서 저는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어떻게 세 마디로 정리를 하죠? 25살밖에 안 된, 25살에 죽었으니까 그보다 먼저 썼겠죠. 10대에 그걸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그걸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뭐하고 살았지 그동안. 한국 나이 54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저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한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도분들 통해서 많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 전주에 오열한 걸 가지고, 일부 때 막 통곡한 걸 가지고, 공감이 됐고, 공명이 됐고, 진짜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그렇게 추하게 울어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밋밋해, 우리 삶이. 그냥 하루 죄나 안 짓고 그냥 죄나 용서받고, 그래 용서받으면 되지 뭐, 그래 오늘도 근근히 살았어, 그러다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지어진 목적은 아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러면 다 우리 2장 같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런 말만 했나? 아니요. 그 바로 앞에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죠. 온전한 선물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죠. 어디서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게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말만 들고 나오면 야고보서 2장만 읽은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읽으면 야고보가 우리의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고보 역시 통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 삼으신 그 뜻이 우리의 조그만 행위 하나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 사용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걸 지금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로 한 종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분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참 부모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낳았다. 여러분, 낳았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생명이 생긴 거죠. 낳지 않았으면 생명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내 주군애를 따지기 전에 이미 생명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뭘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의지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게 야고보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은 통합적으로 읽어야 된다. 한 부분만 읽고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우리가 뒤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의도로 그 성경을 읽느냐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의도로 그 본문을 인용하는가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죄할 때 야고보서를 꺼내고
서로 정죄할 때 마태복음 25장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너 구원 받겠어? 너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가겠어?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날카로운 말씀들을 꺼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는 다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요, 자유와는 거리가 먼 아주 무거운 속박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인용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가 이 성경의 행함을 말하는 이 본문들을, 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우리 죄의 그 자꾸 근거들을 제시할 때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고 상대방을 속박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마태복음 25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고루 알아야 되고, 성경을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나날이 더 성숙한 자로 깊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매일매일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능히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삼킬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내 죄의 그 깊이를 아파하고 그 날카로움을 그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는 이들의 방법은, 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피폐하여, 그렇게 결핍되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나와서,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다독이시고,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너의 부족함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뛰어넘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해보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